이 빌립보서 3장 오늘 주신 말씀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 특별히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라는 말 참 의미가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귀한 교훈을 함께 얻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솝우화 잘 아시죠? 이솝우화. 그 중에 아마 토끼와 거북이 얘기 모르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책에도 나옵니다. 토끼와 거북이. 그래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왜 토끼는 실패하고 거북이는 성공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북이는 목표를 분명히 알고 그 목표 생각만 하고 가는 거죠. 그런데 토끼는 어땠습니까? 그 목표보다는 거북이와 상대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쟤보다 더 뛰어나다. 뭐 이런 생각만 하면서 그냥 교만하고 목표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목표는 생각 안 하고 그것만 하다가 딴짓하다가 목표를 향해서 느리지만은 끝까지 달려간 거북이가 승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이 목표가 분명한 사람과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죠. 자기가 토끼라고 생각해서 우월하게 보여도 나중에 가보면 나이가 좀 많이 들어서 보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가본 적이 있습니까? 목표를 향해서 가잖아요. 오늘도 교회라는 목표를 향해서 아마 이렇게 오신 거죠. 목표를 향해서. 등산할 때도 그냥, 산 올라간다라고 생각 안 하고 어떤 어떤 지점까지, 내가 정상까지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중간에 막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또 참고 해서 결국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대충 가다가 아무 데나 하고 또 내려오는 사람들은 목표가 없는 거죠. 군인들이 이제 전투를 할 때 항상 이렇게 어떤 고지 점령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몇 고지를 우리가 점령하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면 어떡합니까? 싸우고 해서 결국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군인들이 하는 말이 고지가 적인데 예섬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고지가 적인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열심히 나아갑니다. 인생이란 어떤 목표가 있어야 힘차게 열심히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만약 목표가 없으면 어때요? 아무런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뭘 하고 살지? 그냥 텔레비 보는 게 일과고 그냥 어디 놀러 갈 데는 없나? 친구 만나서 놀려고 전화도 하고 이렇게 그냥 시간을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시간 때우기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목표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목표가 분명하면 그런 시간이 없는 거죠. 학생들 특히 보면 어떤 목표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나는 대학을 가겠다. 또는 나는 취업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정한 학생들은 다릅니다.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꿈이 없고 목표가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시간 보내고 즐기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망망대해에 배 한 척이 떠 있는데 그 배가 목표 지점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가 나중에 그냥 바다에 가라앉는 거예요.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망망대해에 떠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목표 지점이 없으면 그냥 결국 소멸되고 만다. 한 나라도 그렇죠. 한 나라가 올해의 목표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경제, 수지, 등등 많은 게 있을 텐데, 이런 목표도 정하지 않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1년 목표. 여러분 목표가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있고, 또 올 한 해 뭘 하겠다. 또 오늘 하루의 목표.
왜 그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게 없으면 하루도, 또 한 달도, 1년도 허송세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든지 목표가 분명해야 이룰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목표가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목표가 아주 뚜렷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목표를 표대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목표, 표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는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만 갖고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전체를 다 읽어보면 표대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그 앞에 11절이 바로 그 표대를 말하고 있어요. 그 위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하고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부활이 목표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기에 목표일까? 부활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은 결국 죽고 우리의 육체는 썩어지잖아요. 그런데 썩는 것으로 끝난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살아있는 그런 예수님처럼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부활체로 거듭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에 지금 고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 부활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우리 학생의 인생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바울처럼 가지고 있는 그런 부활, 우리가 부활해서 나중에 우리 성자, 성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 목적이죠. 목표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는 무엇을 하며 살면 좋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 목표, 근데 이 목표는 우리가 정할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 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한 것은 이게 잘된 목표인지, 잘못된 목표인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은 잘못된 목표일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바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목표를 얻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흔히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꿈과는 좀 다른 거예요.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비전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들은 학생 때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꿈을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를. 그래서 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알게 하시고 너는 이걸 참 잘한다. 나는 네가 이걸 해서 내가 원하는 이걸 이루기를 원한단다 라고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고학생 때부터 청년의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걸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비전을 받아야 그 다음에 목표가 있으면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지 또 기도하고 또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대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씀 세 가지를 우리가 잘 유념해서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그런 태도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과거를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과거를 잊자. 사도 바울은 과거를 잊었어요. 과거가 화려하지 않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과거는 흘러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발목이 붙잡혀 있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왕년에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맨날 과거 잘한 것만 읊어요. 근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과거에 나는 너무 이렇게 잘 못했어. 그것만 자꾸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도 똑같이 나는 못할 거야? 이러한 생각 속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발목을 잡혀는 안 됩니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흘러갔습니다.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과거는 잊어버리고, 여러분 잊어버리고 이제 새 출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7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됐어요. 우리는 이제 새롭게 출발하면 됩니다. 두 번째로 현재에서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어디 왔든지 아직 뭐 조금밖에 못했다고 할지라도 어떠한가 그대로 전진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얘기는 나 너무 많이 잘했어, 이제 공부 안 해도 돼, 충분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자만하고 만족해서 안주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오던 페이스대로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나가야, 전진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보다 더 좋은 미래를 향해서, 과거보다 나은 나를 향해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 미래를 보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보고 나아가라. 앞에 잘 될 것을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미래는 내가 10년 후에, 우리 박도현 학생은 10년 후에 어떻게 될까요? 그림을 하나 그리는, 그게 비전이에요. 그죠? 10년 후에 얼마나 멋진 모습이 될까? 우리 선현빈 선생님도 10년 후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꿈. 10년은 너무 길어. 한 5년, 3년 뒤에 자신이 이렇게 갈 모습을, 그림을 그려놓고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 14절 말씀에 보니까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의 지금 그림 속에 뭐가 있어요? 부름의 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딱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생각 안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5년 뒤, 10년 뒤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실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향해서 나아가라. 현재,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잊어버리십시오. 현재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하십시오. 미래를, 꿈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하시고 나아가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